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셨는지를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잘못 써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요. 원래는 22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들에게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2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경건 예식이 날이 참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이 구약이고 구약이 신약이에요. 구약만 옳고 신약이 틀렸고 신약이 옳고 구약이 틀리고가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약에 구약이 있고 구약에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편파하거나 말씀을 이 음식을 내가 뭐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처럼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어떤 문맥의 좋은 말씀, 이런 말씀만 내가 그것만 좋아한다면 나는 기복신앙인 자예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누구 어떤 사람이 나에게 권면해주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삶에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면을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설프게 권면하는 걸 내가 들으면 같이 손잡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건 하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성령이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이 상대가 그런 대상이 아닌데 그런 말을 계속 해버리면 결국엔 누가 좋아하냐? 마귀 새끼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나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대상,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의 결과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육적인 그 삶에 분명히 축복은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고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이 없어진 것이고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도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내 스스로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육적인 환경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저런 것이 무슨 예수 믿니? 아휴 네가 예수 믿으면 나라 망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 망한다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네 새끼들 다 잘못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쓰겠나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되고요, 남편이 더 승승장구해야 하고요, 자녀들이 더 잘 나가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러려면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둘이만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열어주진 않아요. 이만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또 여기에서 내가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를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계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하셔서 뭐 10계단 100계단 올라가서 어떠한 것으로 흔들어도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본다 싶으면 그때는 확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모든 걸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까지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언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나를 향한 욕심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심었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합니다.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사는 거 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네가 죽어라 해요. 아멘. 네가 죽어야 그 터 위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고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내가 죽고 네가 살으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과 욕심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정과 욕심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못을 받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그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이게 있어야만이 그를 통해서 물질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헤어짐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부부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같이 살 때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것저것 할 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헤어지는 아픔이 있으면 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으면 절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땅을 파든 어쨌든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빼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그 돈을 주는 상대에게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줘야 그 돈이 나한테 와요.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죽이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앞에서는 죽기 싫어하고 돈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만 아부 다 떨잖아요. 그 사람 비유 다 맞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 상대에게 하는 반의 반만 했다면 하나님은 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돈 빼오려고 오만 아부 닫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반의 반만,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는데 산비둘기나 그리고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님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 유익도 없는데, 본인에게 아무 이익도, 이 상태에서는 아무 유익도 이익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언제 올지 모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명예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권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중요합니다. 근엄한 척 앉아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있을 때 어떻게 있어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둘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관으로 여러분이 그분 앞에 서 계시나 이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늘 의식하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무엇이든 여쭤보고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시간에 전화기 붙잡고 유튜브 쳐다보고 전화통화나 계속 했었고,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세요?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통화하는 그 사람하고 아무리 많이 몇 년을 내가 했는데 지금 현재 나한테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그것이라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화하는 사람, 내가 듣는 유튜브 방송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진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많은 교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시므온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오실 자기의,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와서 뭔 힘이 있겠어요? 예? 깐난제게 아기 예수가 와서 시므온이 만나. 그러면 시므온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힘없는 아기 예수인데,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뭐예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라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하고 계속 통화하라고 말씀합니까? 너 계속 그렇게 말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 그렇게 계속 남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너 계속 그렇게 네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시므온이라면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래요. 여러분의 위로자래요. 근데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위로자는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주길 원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위로해 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재산을 증식하면 위로받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명예와 권력 가지면 위로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누군가를 이겨먹을 거라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시잖아. 그건요, 내가 땅속에 묻히는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서 필요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2장에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지, 영혼이 잘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나? 내가 지금 범사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범사가 안 되고 있으면요,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지 영혼에 병이 들었던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예전에 내가 말하면 다 들어서 그때는 힘이 있었으니까, 권력이 있었으니까, 어떤 지위에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가장 투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는 그때는 그 권력과 힘이 나에게 무기였지만 가장 힘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그 사람이 내 말을 신뢰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지금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사는 당연히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병들은 내 영혼, 죽은 내 영혼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위로자이신, 내 희망이신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고 산성이고 나의 방패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할 바위이신 그분에게 피합니까? 전쟁에서 방패이신 그분 내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했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크게 공격을 합니다. 내 모든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이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딸이 엄마와 원수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51절부터 53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시면서 고기 씹듯이 씹으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불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성령 불 받은 사람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말을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그 말을 이해를 안 해요. 그것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에 뭐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한테 미친년 소리 듣고 예수쟁이 소리 듣고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 할렐루야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내가 계속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그들에게 아부 떨고 그들에게 비유 맞추고 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하고 하나 되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 가족들한테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오늘 아까 찬양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주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파서 나가고 억울해서 나가고 분해서 나가고 그리고 속상해서 나가고 이렇게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누가? 성령이 그 위에 계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걸 안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켰던지. 예수님 한 분으로 왜 기뻐하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혼나면 어때요? 짓밟히면 어때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면 어떻습니까? 왜 웃음이 안 나오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왜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내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쉽습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 다 와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이 다 와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하고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내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능력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두 다 분별할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없다. 아니요. 다 똑같이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그 사람이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와 의식하지 않는 자,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와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는 자, 이 차이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능력은 다 와 있어요. 누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무시하고 성령님과 대화해야 될 시간에 전화통 붙잡고 있잖아요. 전화통이 왼수통인데 전화통 붙잡고 있잖아요. 카톡하고 있잖아요. 문자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것에 분주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이건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그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위로자가 오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잖아요.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있으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시므온이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40일 후에 부활승천을 하셔야 성령이 오시는데
이때 당시에 성령은 수면 위에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성령이 감동 준 대로 시므온은 기다리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니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언제 올지를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가는 여기 시므온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유료자가 오기 전에 너는 안 죽어. 이렇게 그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하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는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전에 갔어.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에 갔더니 어떤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게 아기 예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제가 아기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어떻게 하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를 안아봤으니까 이제 나는 하늘나라를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응?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나의 미래를 가지고 나에게 오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그 미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의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주세요. 예언, 여러분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커요. 내가 널 이렇게 쓰겠다, 세계적인 뭐 어쩌겠다 하면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아주면 다윗 왕처럼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치시고, 이 가지 치시고 저 가지 치시고 다 가지 다 쳐내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주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 주의 율례를 몰랐는데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율례 배웠습니까? 고난당해서 주의 율례 배웠어요? 고난당해서 주의 율례 배웠냐고. 왜 대답을 못해야? 안 배웠지. 거기는 배웠으게 지금 이러고 있는겨.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만 보라고, 사람 보지 말라고, 돈 보지 말라고, 주변의 환경 보지 말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면 네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내가 다 찾아줄게,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없이 가르치길 합니다. 그 썩은 가지 갖고 가요.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잘되고 부모 형제와 함께 가면 나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가 망해가지고 부모 형제와 같이 가면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그 양반들까지 부끄러움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될 때까지는 절대, 네가 성령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너의 모든 환경을 열어줬을 때 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돼서 그들 앞에 네가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리고 너가 받은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외롭게 혼자 살으라고. 그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외롭게 해서 나중에 다윗에게 가족들이 다시 아버지랑 형제들이 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400명으로 불어나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전쟁도 준비를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준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시므온처럼 성전에 가서 아기가 들어오는데 저기 아기 예수라는데 여기 저 죄송한데 증표가 있어요? 어? 어떤 증표가 있냐고. 우리는 종이떼기를 좋아하잖아요. 이거 서류. 서류가 없으면 세상에서는 행세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직 믿음 아니고는 시므온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 아니고는 아기가 저기 저 여자 남자가 데리고 오는 아기가 예수라는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고. 없다니까. 마리아가 처녀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둘이 육체적인 관계 안 가졌다고 누가 그 증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아무도 그 증거 못 찾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믿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낳은 거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때 여러분 없었어. 에? 절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증거가 없다니까. 그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죠.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말 하면 막 울고 그러잖아, 애기들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다리 밑에 주워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김자 흥자 태자고 엄마가 송자 구자 순자고 그냥 거기에 내가 있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라고 엄마 아빠 이러고 살잖아요. 그쵸?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래요. 증빙서를 내놔보라고. 그게 지금은 DNA 유전자 검사하잖아. 아 그래서 이게 99.9%면 우리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하잖아요.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증빙서류가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시므온이 수면 위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저게 아기 예수야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가서 다 덥석 안고 하나님이 이제 아기 예수 안았으니까 응? 하나님은 찬송합니다. 나 이제 데리고 가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뭔 아기 예수가 뭔 구원이요. 미쳤지 여기 이 사람 지금. 여러분은 영혼이 죽은 거 살려놓고 그지 같던 나의 인생을 마귀새끼의 밥으로 있던 나의 인생을 마귀새끼를 애비라고 불렀던 나의 거짓된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어.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구원을 보았나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주의 구원을 보았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춤추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 다 줬잖아. 오만 증거 다 주었잖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있는 자일수록 그 체험만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체험 지금 붙잡고 끌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받은 체험 지금도 현존하시는 그 아버지 이것을 내가 끌어서 주님 품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로자는 누구예요? 돈입니까? 여러분의 위로자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응? 참 잘한다 너. 그래 내가 너 축복하고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이 우리 전사님 너무 이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부모도 이 노인네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 늙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시므온이 돌아갈 때가 됐으면 연세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니 깐난쟁이 붙잡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토다. 나 이제 데려간다 이 말이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니 애기 붙잡고 이거 그 치매 걸려도 보통 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깐난쟁이 유명한 떡애기 붙잡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깐난쟁이를 붙잡고.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에도 이 양반이 지금 이 치매 걸리고 정신 돌아서 노랗고 꽂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3절에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분명히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아기를 어떤 것이 하나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를 모르지만 안더니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쉬부렁쉬부렁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니까 맛이 갔다 이거. 눈에 지정신 아니네 이거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깐난애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깐난애기한테.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시므온의. 깐난쟁이네 엄마한테 애기가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디야.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기가 세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분 말씀의 칼에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안 드러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 안 드러나면 누구한테 생각이 드러날 거냐고. 유다도 가룟 유다도 생각으로 예수님 팔 것을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것도 사가지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참말로 미친 소리 하는구만.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지랄하고. 응?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복도 안 받고. 여러분 진짜 찾는 복은 돈이잖아요. 명예 권력이잖아. 지위잖아. 진짜 복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면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디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10절에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인자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가 된디야. 그런데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못 오가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창세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남과 여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모두가 하는 거야. 그분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은 여러분이 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령은 뭐예요? 돈 주는 성령, 응? 내 자존심 세워주는 성령, 내 명예 주는 성령. 세상에서 나를 높여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리 개떡같이 살고 살인하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는 성령, 그 성령만 원하잖아요. 어?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자존심을 회파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걸 당하게 하는 성령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성령 원합니까? 그런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을 높임 받아요. 왜? 내가 그만큼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내는 일을 하셔요. 싫으면 싫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세상의 직분자 앞에서. 사장이나 회장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모가지 쳐 죽여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 얼굴 보지 않고 명예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자리 지켜내며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계집종이 그랬잖아요.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집에 잡혀갔는데 지금 얘가 주제를 모르잖아요. 마님한테 뭐라고 그래? 우리 고향에 가면, 마님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 주인님 거기 가면 낫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성령이 수면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부모에게 들었겠죠. 이 어린 소녀가 마님 우리 고향에 가서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요, 저도 만나봤는데요, 진짜 능력 많아요, 우리 주인님이 거기 가시면 다 나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부모에게 들었던지, 잡혀가기 전에 부모에게 들었던지, 누군가에게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 거예요. 마님이 그 말에 믿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녀 그 1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주제파악 못하고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아람왕의 서열 2위인 나아만 장군 집에서 잡혀와갖고 몸종 허드렛이라는 주제에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노빈디? 응?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그 아이 소녀 주제가 지금 뭐예요? 거기서는 아이야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야.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고. 왜? 그 당시에 노예 잡혀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 이야기를 한다니까. 죽을 거 각오를 하고, 죽을 거 각오를 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마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님이 또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남편의 나하만이 왕에게 이야기, 아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재물하고 편지를 써주잖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두가 하면 사하심이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해도 실패자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여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유정자들 앞에 가도, 응?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 누가 나를 끌고 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뭐냐, 성령님이 그 순간에 내 입술을 쓰셔서 나로 하여금 정확하게 분별해서 딱딱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아니, 성도 많은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는 하나님보다 위고, 시골 촌에서 성도 없는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밑에가 있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성찰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목적은 뭐냐?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해 교회에서 사람 숫자가 많아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도 있어야 되고 탤런트들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직업, 이 땅의 모든 직업이 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직분으로 인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인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초라하고 무너지는 내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라한 모습의 행세를 가지고 노숙자로 누워있으면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 먹겠어요? 안 받아 먹어요. 이거 마시고 이거 하면서 예수 믿어, 예수님 살아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어요? 야, 이 끊어 이 새끼야. 응? 야, 그거 처먹으면서 나한테 예수 말하냐? 얘라 이씨. 이렇게 나와요. 집안이 분열됐어. 그런데 나가서 전두지 돌리고 있네. 그 사람이 볼 때 집안이 분열돼가지고 와야 돼서 개떡인 집안에 가서 이거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말하세요.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냐고? 맞아. 이런 말이 있습디다. 우리 장로님이 한 얘기요. 이런 말이 있습디다. 너나 잘하라고 합디다. 전주에 그랬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상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온 하나님 그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